이 15장과 16장을 제가 쭉 보면서 세분화시키다가 성경은 여러분 볼 때 쪼개서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통전적으로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구술로 전승되어져 오다 보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쪼개는 게 중요한데, 구약은 볼 때 너무 쪼개서 보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보는 게 훨씬 좋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5장과 16장을 보니까 이 전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보시면 그 왕들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져 있잖아요. 15장과 16장으로 보시면 남쪽의 유다는 세 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유다도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제하면 두 왕, 6왕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전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 흘러가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가 3년간 통치하고 아사가 41년간 통치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시면 총 7명의 왕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 바뀌어져요, 상황 가운데에. 근데 그들 가운데 보시면 이 왕들을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성경적인 평가를 보시면 악을 행하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허용하고 남창도 존재하는, 그렇게 해서 성전 가운데 지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문란해진 상황으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비야까지 왔는데, 아사 때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여서 아사가 이번에 문제에 보시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절과 14절, 1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어요.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서고. 여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섰고, 뒤에 또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을 보시면 누구한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다윗의 기준을 줘.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 가운데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영적인 좋은 이 롤 모델이 있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지를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것 같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나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이고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유다도 북이스라엘 쪽의 왕국이라기보다는 남유다 쪽의 왕국이죠. 10개의 나라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10개의 지파가. 반면에 단 2개의 지파에 불과했지만 유다의 지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면서 그 왕국이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출발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볼 때 이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그 내용 보시면 정치적인 방법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 나라가 계속 풍성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나답 그 아들 2년 통치한 이후 바하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답을 죽여요. 그 왕국이 끝나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죠. 그게 바하사예요. 바하사가 24년, 엘라가 2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므리가 또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바하사의 왕국이 또 끝나요. 시므리는 7일 통치하고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가 또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오므리가 12년,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된 모반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와 그의 왕국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힘, 철저하게 세상적인 힘으로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뭘 먹고 살았지만 그 아들 때에 단 2년 만에 그것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어디에 누구의 힘을 주면서 세울 것이냐.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초에 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세상의 힘을 삼았을 때에는 이것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무너지느냐?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성경적인 평가를 보시면 시므리, 오므리,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성경적인 평가를 보시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모든 전 왕보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합 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모든 왕보다 심히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성경적인 평가를 보잖아요.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그 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세져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요. 이게 부흥의 길, 흥왕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쇠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에 그 왕국은 견고해지고 세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면에 세상을 힘을 삼을 때에는 점점 그것이 무너지고 쇠해져 가요. 왜? 세상의 힘을,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삼으려고 하면 이 힘은 언젠가는 쇠할 때가 와요. 그리고 또 다른 힘을 가진 자들이 그를 대적할 때가 와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단 이대 만에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또 이대 만에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계속 바뀌어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견고하게 못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센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논리로만 가면 그 속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비방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살인을 하고 편을 이루어가지고 시기니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에서 번복해가지고 뒤통수를 치서 죽이고 모반을 일으키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요. 이게 이 어떤 가정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 결국 잘 될 것이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한 나라로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다 이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이 그냥 잘 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과 16장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15장과 16장에 기록된 왕들을 보면 계속 평가를 해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 평가하고 있느냐? 15장 5절, 11절 이 쭉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 15장 5절만 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 보시기에 이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편찬할 때에는 다 관점이 있죠. 근데 보통은 다 자국의 관점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모반을 일으켰을 때 성공하면 이게 새로운 혁명이 되지만 이것이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성공을 거두면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그냥 그 집안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되어진 그 조선 왕조 관점에서 고려를 평가하고 다 평가하죠.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국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요. 이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평가가 그나마 제일 객관적인 평가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이게 어디가 종착지인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평가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옳은 평가이고 정당한 평가죠. 학교에서 아무리 친구들끼리 인정받고 막 그래도 학교 학칙에 의해서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도 문교부의 통치를 받고 문교부도 국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가장 최고의 통치권 안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통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모든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정책을 폈고 그 나라 당시에 국가가 GDP가 얼마가 되어지고 경제 순위가 무기 국가의 그 군사 순위가 몇 위로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 그래서 이 15장과 16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교차해 가면서 설명을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관점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남들이 볼 때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의식의 평가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커져 버렸어요. 왜?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만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계약적으로 그냥 준 거예요. 얼마 동안 네가 그 자리를 맡아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평가이고 바른 평가이지요.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 비교 문화가 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비교하는 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긴, 이건 두 번째 문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는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달라요. 가장 쉬운 예가 이제 4번과 5번에 있는 아합인데, 아합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 죄가 그게 달았는데 5번에 보시면 아합이 통치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부강했어요. 가장 부강한 시절이 아합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아합은 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합이 이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알았더니 잠깐 반짝이고 완전히 꺼져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이 아합 시대의 통치였어요.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합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그 사마리아 궁전을 확장할 때 상하의 집을 건설했어요. 코끼리 상하를 써서 왕궁을 치장했고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투 연합에서 2000대의 전차, 10,000명의 군대를 이끌었을 정도로 군사력도 국력도 상당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볼 때에 그 당시 왕실용 자주색 염료 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왕궁이 사치스러웠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건축물도 많았고요. 아합 때에 이방 신상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이방 신전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 신전 자체가 거대하고 웅장해요. 많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외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부유했었어요. 고급 수공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스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면 다 오케이예요. 다 오케이.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좋은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왕들보다도 가장 악을 심하게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합 때에 나왔던 이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겠습니까? 가장 죄가 크니까 이 선지자가 쓰임받을 때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이 클 때 은혜가 큰데, 큰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지르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너무나 확 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결국 세상의 평가로는 너무 좋은 왕이야, 너무 뛰어난 왕이야, 너무 위대한 왕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자가 바로 나라를 망쳤던 왕인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왕이 아니라. 그래서 풍요로운 것은 너무 풍요로웠지만 그 가운데 죄가 가득하니까 이제 그 사례들이 뒤에 나오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억울하게 죽이고 우상에 만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만연한, 우상을 조장하는, 다른 신들을 더 섬기게 만드는 그 일들을 자꾸 조장하는 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간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가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평가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보시고 여러분 주변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자꾸 여호와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보아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윤리가 사라졌어요. 윤리가 사라지고 거기가 문화의 옷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리주의가 철저하게 우선해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옷으로 그냥 그게 저 사람의 취향이야, 나하고 다른 것 뿐이지, 성경에서 옳고 그른지 이제는 그 윤리의 기준이,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의 성향, 의견 존중으로 가고 그것이 큰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오케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삶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지 그른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죄예요, 죄. 결국에는 계속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악이 뭐겠습니까? 죄죠, 죄.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아요. 속도를 내는데 계속 가속을 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데 아주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나죠.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 퍼센테이지가 지금 20%가 이제 안 된다고 해요. 그 여론조사에 따져보니까 20%가 안 되고 정말 심각한 게 20대부터 40대까지가 교회의 참여율이 20%가 안 돼요. 거의 최근 5년 사이에 10%가 빠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20대, 30대, 40대까지가 교회에 참석한 참석률이 20%대 후반이었는데 10%대로 바뀌었어요. 20대는 10%대 초반, 그리고 20대, 30대는 10%대 후반으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옳게 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구제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제일 많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도 무너진다 해도 사실은 그 몇 소수의 교회들이 많은 분탕질을 하고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아끼고 성도들을 위해 힘을 쓰고 이런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이 교회, 한국 사회를 지키는 큰 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서 세계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덜 무너지는 것이지, 주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계속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결국 소망은 믿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유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기를 바라고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좋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옳은 교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내 삶과 내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커지고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결국에 그런 신실한 자들이 모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서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